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감사 시리즈로 오늘은 우물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아이들은 우물을 그냥 한 번도 사용은 못 해봤을 거예요. 구경은 해봤는지 모르겠다. 우물 구경해봤어요? 해봤답니다. 두레박질 해봤나? 나는 해봤어. 두레박 가지고서 우물물 푸고요. 지금 어렸을 때 조치원 지금 이제 무슨 복합도시 해가지고 하는 행복도시 있죠? 조치원. 거기가 이제 저희 집이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치원 기차역에서 내려가지고 육교를 건너오면 이제 바로 이제 우리 동네고요. 그 마을길로 이제 접어들어서면 이제 오른쪽에 우리 친구 아버지가 하던 이발소 있고요. 이제 몇 군데 더 지나가면 이제 넓은 광장 나오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광장에서 길이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니까 삼거리거든요. 그래서 우측 길로 가면 우리 친구네 집이고 좌측 길로 가면 우리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 집하고 저희 집하고는 이제 담을 같이 썼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저기 부천에 있는 역곡동에 있는 신봉교회 안수집사로 이제 있고요. 그 친구가 이제 안수집사 되기 직전에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밥을 한 그릇 하더라고요. 점심을. 그래서 맛있게 먹었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 좀 해줘 이러더라고요. 뭐를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항존집 투표하는데 나도 이제 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 기도 좀 해줘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좀 있으니까 또 문자 왔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해. 기도 잘 됐어. 이러면서 했었는데 그 친구가 저랑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빨가벗고서 같이 이제 손가락 가지고 땅이야 이러면서 총싸움하고 놀고 그렇게 하던 친구였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 집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 집에 저희 집에 이제 기역자로 된 집이고요. 제 그 집 구조도 다 기억이 나는데 기역자로 돼가지고 그 이쪽에 이제 우물이 있고 나중엔 이제 그 옆에다가 펌프 달아가지고서 이제 펌프질하고 이렇게 했었죠. 우물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국민학교 3학년 때 이사간 동네가 거기에도 또 이제 우물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공중수도를 사용을 했었어요. 물찌개 제가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 물찌개 지고 다녔었어요. 그 한 통에 10원이든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물찌개 양쪽에 지고서 이렇게 그랬었는데 3학년 때 이사를 들어가니까 거기는 이제 우물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물도 이제 우물 푸고 그렇게 했었죠. 우물은 그래서 그 기억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뭐냐 하면 첫 번째 늘 그만큼이에요. 그쵸? 아무리 퍼내도 또 늘 그만큼이에요. 그쵸?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늘 그렇게 그만큼의 은혜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늘 그만큼을 유지하려면 사람이 안 퍼내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다 흘러내려가죠?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게 무엇인가 우리들이 쓰고도 남는 것이 있으면 넉넉하게 이렇게 흘려보내줄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참 인색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시거든요.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제 어디 다른 데 가면은 할머니 집사님들이 당신 손자 데리고 오시고 당신 손녀 데리고 오시고 이러거든요. 싸워요. 당신 손자가 더 이쁘다고. 아니야, 우리 손녀가 더 이뻐. 이러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이고 내 새끼 이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싸고 도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그러나 그 아이고 내 새끼 하던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국민학교를 입학하고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아이고 내 새끼가 아니죠. 으이그 저 왼수대가리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보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왼수대가리 하는 건 이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만큼 이제 커지게 되면 이 까장까장 그때만 이렇게 기저귀 타고 다닐 때만큼은 관심이 덜 가죠. 그렇게 하면서 그때는 이제
이 어른들이 알고 내듣기보다는 보다 이제 넓게 보면서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일들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계셨었는데, 물론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죠. 구약 시대에도 엄연히 이방인들도 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셨었지요. 그러나 이제 얼른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렇다라고 세밀하게 따져보면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내시죠. 그러니까 모압 여인 롯이 구원을 받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오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절대 이스라엘 총회에 들여보내지 말되,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 총회 안에 들어와서 3대가 지나고 나면 우리 백성으로 인정을 해주어라. 이렇게 하신 만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긴 하셨지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하게 되면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 지방의 그 위에 있던 게 사마리아 지방이거든요. 사마리아 지방은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피가 섞여 있는 지역이에요. 피가 섞여 있는데 피만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데, 그 바로 위 동네에 있는 사마리아는 하나님만 아니라 하나님도 좋아하고 저 부처님도 좋아하고 저 동네 당나무도 좋아하고 입구에 선앙장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하는 게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만 섞인 것이 아니라 종교도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하면 그냥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었어요. 에이, 상종도 못할 인간들, 이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쵸?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그쵸? 우리 동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 거기 못 가요. 아니다, 가거라.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이 뭐예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광주가 내려와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배가 고파가지고 지쳐가지고 이제 홍양홍양 이제 졸았거든요. 졸음반 이제 잠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있었는데, 환상을 보니까 부정한 짐승이 달려있는 광주리가 내려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먹어라.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베드로가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아니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결코 부정한 것들은 제가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못 먹습니다. 안 먹을래? 알았다. 하고서 도로 가져가시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혼자 생각을 했겠죠.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성경엔 그런 거 없어요. 참, 하나님도 째째하시네. 한 번 더 권해보시지.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예, 하나님. 예. 그랬는데 또 우리가 다시 또 광주를 또 내려와요. 여전히 환상 중이에요. 베드로 환상 중에 내려와요.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먹어라, 베드로야. 너 배고프잖아. 먹어라. 아이, 그래도 하나님,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한 번 안 먹는다고 해서 안 먹는 거지.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평생에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가지고 올라가시고. 그렇게 3번을 왔다 갔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가 떡하니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가지고, 야, 이게 무슨 뜻이지? 하실 때에,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할 때에, 밑에서, 이제 베드로는 옥상에 있었으니까요. 밑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들어봤더니면서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죠. 로마의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늘 구제를 하고 기도하기에 힘을 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넬료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집가라고 하는 성의 동네에 요바에 와가지고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베드로가 그래? 나 이방인들한테 안 가는데 그래도 한번 저렇게 극진하게 오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의심반하면서 쫄래쫄래 이제 쫓아갔어요. 고넬료 집에. 근데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들이 와가지고 베드로 밑에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할 정도로 그렇게 환대를 하는 거예요. 왜 환대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니까 그렇게 환대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전 참 성경 그 장면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됐었어요. 베드로가 얼른 고넬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래 하지 말아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연약한 사람이고 나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나도 보잘것없는 인간이다. 왜 네가 나한테 이렇게 경의를 표하느냐.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아다오. 난 너한테 이런 환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멋있는 말 하더라고요. 이미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도 녹아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녹아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다음 일들을 보는 데 있어서 준비 단계란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베드로가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주께서 어떻게 잡히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온전하게 깨달아는 거예요. 아하! 그 부정한 짐승이 담겨있는 광주리가 내려온 이유가 그 환상을 보여주신 원인이 목적이 여기에 있었구나.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주어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주어라. 그래서 그들도 나의 제자가 되게 하라. 그래야 그들도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광명된 복된 생활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야. 구약시대에는 아이고 내 새끼 이스라엘 사람들만 끌어안고 있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내보내는 거예요. 빨리 가라. 빨리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시간이 얼마 없다.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얼른 가서 다 데리고 오너라.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채워라.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우물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물이 가진 특징이 우물은 찼어요. 찼으면 그 다음부터는 흘러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밑에 있는 그 들판이 어째서 그렇게 비옥한 땅입니까? 갈릴리 호수에 그 물이 찰랑찰랑 차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따라서 쭉 흘러내려가거든요. 그 물이 흘러내려간 그 물을 요단 양편의 들판에서 그 물을 받아다가 농사를 지으니까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요. 그러나 그 물이 그 밑에 사해로 들어가면 이놈의 사해라고 하는 이 동네는 받기만 하지 내줄 줄을 모르네. 받아들이기만 하지 내줄 줄을 몰라요. 어디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해에는 소금이 가득 차가지고 저는 해군 중사이지만 전설 같은 인물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해군 중사이지만 수영을 못하는 해군 중사입니다. 전설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도 저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같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그 사해에 가면 둥둥둥둥 뜬대요. 저도 아직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염분이 강해가지고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내보내지 않다 보니까 그 쌓여있는 물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강제로 징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안 내면은 막 강제로 뺏어가듯이 그렇게 내보내질 않으니까 예의를 하고서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햇빛에 의해서 물이 증발돼 버리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해에 있는 물은 염분이 하도 강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가면 이렇게 사이다병에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고프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해를 그렇게 이제 염분이 가득하도록 해주시는 그런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물이 가지는 첫 번째는 늘 그만큼이다. 우물이 가지는 두 번째는 내게 있어서 쓰고 남는 넉넉한 것들은 다 내보내준다. 내보내줌으로써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풍족해지게 된다. 옛날에 여러분들 농사 지으실 때 천수답 가지고 계실 때에 얼마나 물고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소설 보면 그 물고 때문에 살인도 하더라고요. 소설에 보니까. 물론 그게 지어낸 이야기일 테지만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도 벌어졌을런지 알지 못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때에 나만 내 논에만 물이 가득 차면 돼. 아이 밑에 있는 논이야 신경 안 써. 이러면 이거는 이 이웃 간에 이게 의가 상해버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같이 살자. 조금씩 이렇게 흘려보내주면 그것이 윗동네 사람이나 아랫동네 사람이나 서로가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지더라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물이 가지는 특징은 그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같이 쓰고 남은 것은 나눠주더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 정도면 충분해 하기 전 그때부터는 아낌없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나눠주는 것이 비단 재물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나눠줄 때 우리들의 마음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그래 어렵지.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자. 그래, 나도 어렸을 때 나도 그랬어. 나도 그때 그랬었어. 그런데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보니까 지내보니까 지낼만 하더라고. 지금 힘들지? 나도 다 경험해봤어. 그런데 순간이야. 잠깐만이야.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은 해결해 주셔. 서로가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에 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 나도 살지만 그 사람도 살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물이 가진 특징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냥 나만 할렐루야! 사해. 그렇죠? 쓸모없는 사해.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지금 성장시키고요. 베드로고기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베드로고기라고 하는 걸 꼭 먹어봐야 된다면서요. 그게 튀겨 먹으면 맛이 있다고 하더만요. 아무튼간에 그 풍족하게 그 물고기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물은 어디서 오냐면 그 위에 헐몬산에서 내려오거든요. 헐몬산은 그 아주 그 만년설이 가득해 있는 그런 산이고요. 그래서 만년설이 직사광선을 맞으면서 녹아내려서 그 신선한 물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요단강을 이렇게 해가지고 온 생명을 풍족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았으면은 풍족하게 생명을 살리고 나면 또 풍족하게 밑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요단 들판도 또 이렇게 생명이 넘쳐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물을 통해서 그래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정도 하나님 감사하고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늘 동일한 은혜로 더하십니다. 많이 가져간 사람도 그날 먹고 남은 것들은 다 썩어서 못 먹게 되고요. 적게 가져간 사람도 그날 자기들이 먹기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만큼의 우물을 허락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쓰고 나누어줘야 되겠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우리 또한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나누어주고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 우물이 가진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름에는 시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겨울에는 뜨겁진 않지만 그래도 미지근하면서 손 씻기에 문제 없어요. 세수하기 문제 없어요. 그렇죠? 항상 그만큼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원하다, 따뜻하다 어떻게 느껴요? 주변 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물물은 변함이 없어요. 주변이 변한 거예요.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우물물이 시원하게 느껴지고요.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우물물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물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했습니까? 형편이 어려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그만큼의 온도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냐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100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50밖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작 오늘 우리들에게는 100이 아니라 70을 주니까 하나님 이런 게 어딨어요? 10밖에 감사를 안 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신앙이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상황이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들의 마음이 변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우물이 가지는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하나님 넉넉히 채워주신 하나님 또한 주변에 나누어주기를 바라신 하나님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자가 왜 자입니까? 자는 이 사람이 재도 그만큼이고 저 사람이 재도 그만큼이고 저 사람이 재도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자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만큼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들에게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는 건 누가 변해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사기치려고 하고 하다가 옛날에 시장에 저울 이렇게 불심 검문해가지고서 잘못된 저울 사용한 사람들이 있으면 벌금 물리고 막 예전에 시장에서 그랬었잖아요. 변하는 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은 이제 이 은혜의 생수를 마음껏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물 청소죠. 그렇죠? 봄, 가을로 우물 청소하잖아요. 물 다 퍼내고 나서
그 밑에 동네 개구장이들이 집어던져 놓은 유리병도 꺼내야 되고요. 종이쪽도 이제 녹아있는 거 꺼내야 되고요. 뭐 돌 같은 거 막 집어던져 놨어요. 아, 녀석들 왜 이렇게 개구쟁인지 몰라요? 동네 어른들 지나가시다가 이놈들 하면은 와 하고 도망가고 난 뒤에 또 와가지고 또 그냥 막 집어던져요. 예. 그런 거 본 가울로 어른들 내려가가지고 다 우물 퍼내고서 다 깨끗하게 청소해요.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게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요? 회개를 의미하죠. 우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회개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회개했잖아요. 언제? 10년 전에요. 하나님 저 회개했잖아요. 언제? 예수를 믿을 때요.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 새벽 예배 힘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늘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고 거의 고정 멤버이다시피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말씀을 하시면 제가 차량 운행이라도 하겠습니다. 해서 새벽 예배에 꼭 힘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인데요. 잠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저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의 이 어눌한 이 말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냥 앞에 하나님께서 마네킹으로 세워놓은 것뿐이고 여러분들께서 그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셔야 할 텐데 어쨌든지 간에 새벽 예배 좀 많이 힘써 주시고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우물을 청소하는 그 부분에서 제가 새벽 예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로 좀 나눠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혼자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우리들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의 거울을 이렇게 닦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물도 깨끗한 물 먹으려면요 봄가을로 청소해야 깨끗한 물 먹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길어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심령이 어떻게 해져야 깨끗해져요?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물의 특징 첫 번째, 늘 그만큼을 유지한다.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남는 것들은 넉넉히 나누어 준다. 우리도 좀 이렇게 나누어줘만 하겠다. 세 번째, 온도가 달라지는 것은 내 주변이 달라졌을 뿐이지 물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만큼이다. 항상 그만큼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이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겠느냐? 회개일 뿐이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지금 이 순간에 그 회개의 심령을 통해서 깨끗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물을 허락하신다. 이 사실을 꼭 염두해 주시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또한 나의 노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우물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생수를 날마다 길어 올릴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과연 얼마만큼이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늘 그만큼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넉넉함으로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이제 그 감사의 넉넉함으로 주변 사람들도 돌봐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이시여 나의 믿음이 나의 생각이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에 이러한 은혜를 위하여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우리들의 심령의 정결함이라고 하시오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새벽 예배부터 하나님께 부지런히 열심으로 나와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하루분의 은혜와 하루분의 양식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